오늘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인데 출애굽기 5장은 바로 앞에 서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서다. 예요. 여기는 이제 바로 앞에 서서 요청, 거절. 모세의 요청, 바로의 거절. 그리고 학대,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요청. 여기는 뭐도 있어요? 바로의 거절 같이. 바로의 모세의 요청과 바로의 거절. 그 다음에는 바로의 학대. 마지막에는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죠. 근데 참 재밌어요.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인 역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하시고 앞장서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시냐? 표적을 주셔요. 증거를 주십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학대가 있어요. 방해하는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세상의 학대, 방해를 딱 만났을 때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을 보고 어떤 게 나한테 더 유익한 일인가를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걸 생각을 못해요. 현상만 쫓아가죠. 오늘 여러분에게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인생은요, 참 놀라운 은혜로 가득해요. 근데 항상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쫓아가면요, 헉헉거리고 살죠.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학대를 받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백성들 학대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했더니 더 학대를 합니다.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백성들이 학대를 받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전했더니 더 학대를 받습니다. 이러고 딱 끝나요. 5장이. 답변은 이제 6장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는지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요 앞에 상황이 있거든요. 요걸 잘 기억하세요.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죠. 일러주신 그대로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로한테는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당연히 안 통하죠. 뒤에 나오잖아요. 난 모르겠는데? 난 여호와를 모르는데? 하나님 그렇게 알고 하신 거예요. 분쟁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선한 싸움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인간적인 싸움, 육체 육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 선한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선한 싸움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울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보내라고. 누구를? 내 백성을. 그러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거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 가서 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내 여호와라는 신은 듣도 보도 못했다.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한 신 말을 내가 왜 따라야 하냐? 라고 단번에 거절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 전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뒤에 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 4장 30절하고 31절을 이제 읽어보세요. 4장 30절, 31절 읽어보세요.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뭐라고 그래요? 30절에 아론이 말씀을 전했어요. 야, 너 대신에 아론을 세워. 아론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이적을 행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거죠. 두 가지 이적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뱀, 두 번째 이걸로도 안 되면 세 번째 나일강의 물을 부어라, 피가 될 거다. 이렇게 행했어요. 31절 백성이 믿으며 믿었죠. 그리고 고난을 사피셨다는 말을 듣고 막 울면서 경배했어요. 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용기를 얻어서 절대자 앞에 딱 쓴 거예요. 이 땅의 절대자 앞에. 그런데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근데 거절할 거라고 미리 또 말씀해 주셨죠. 자, 이때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2절에 못 보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야, 말씀대로 되니까 너무 신난다. 이렇게 될까요?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될까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라면 이야, 말씀대로 백성들이 받아들이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거절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가 됐구나. 순서가 이렇게 딱딱딱 됩니까? 아니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됩니까? 어때? 그 자네들은 어때요? 뭐라고요? 딱딱딱. 여러분 어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호와가 누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데 난 몰라. 그러니까 안 보낼 거야. 말씀하신 대로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힘이 안 나요. 요만큼도.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 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여러분 막 기운이 나요? 야,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핍박이 시작되는구나. 야,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야, 그 말씀대로 되는구나. 너무 신난다. 이래요? 안 그러죠?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어떤, 그러니까 2000년 전하고 5000년 전하고 4000년 전하고 3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딱딱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게 중요한 건데 나는 심지어는 모세조차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심지어는.
너무 힘든 거죠, 현재. 이 간격을 좁힐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깝게 사는 겁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나이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한 번 더 말하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흘길 얘기를 해요.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자, 4절 말씀.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자,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쪽에 무슨 얘기합니까? 노역.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 활동하는 거죠. 한쪽은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한쪽은 돈 벌어야지, 경제 활동해야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딜레마 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엄마는 너희들한테 뭐라고 그래? 학생들한테 공부나 해라. 얘 크면 돈 벌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예배예요. 이쪽은 일해. 학생 때는 공부, 청년 때는 돈 벌어, 결혼하고 나면 돈 더 벌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자, A라는 친구가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예배에 막 전념을 해요. 막 기도해요.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A라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한 16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중3 정도? 우리나라 나이로? 중3짜리가. B라는 아이가 있어요. 똑같은 13살인 16인데 얘는 죽어라고 막 공부를 해요. 주일날 딱 와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공부해요. 전교 뭐 한 5등 안에서 항상 열심히 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A였으면 좋겠어요? B였으면 좋겠어요? A 손 들어보세요. B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A는 300명 중에 한 250등에서 200등을 왔다 갔다 해요. 규칙적으로. A는 정말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원래도 점수가 그거였고 전교 200등 300명인데 200등, 250등 왔다 갔다 해요. B는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뭐 일체 활동 안 해요. 근데 전교 5등 안에서 놀아요. 자, 우리의 애는 죽어도 A였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봐요. 우리 애는 B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 듣는 건 전부 B로 제가 얘기할게요. 딜레마 존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없는 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학생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근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게 우선이죠.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걔는 주일날 한 번 오면 끝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성인 돼서도 마찬가지고요. 예배자라고 하는 거, 온전한 예배자라고 하는 거,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사는 거.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가 왜 공부,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요? 모든 본질이 뭔지 아세요? 예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배해요. 예배하는 사람은 지금 200등일 수도 있고 250등일 수도 있어요. 언젠가 바뀝니다. 언젠가 바뀝니다. 그런데요, 전교 1등을 해도요, 예배 그냥 간신히 한번 턱턱턱 드리는 친구요, 언젠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언젠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것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느냐가 더 중요하죠.
근데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는 기본이고 이 얘기예요. 이거는 기본이고. 근데 기본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예배는 기본이고, 신앙은 기본이고, 믿음은 기본이고,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당연한 말이죠. 거기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 이전에 뭐예요? 예배자예요. 우린 전부 다.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우린 예배자잖아요. 예배자. 예배자로서의 삶이 더 중요해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간다고요. 온전한 예배자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저 뒤에 문제라고요. 한참 뒤에 문제라고요. 근데 자꾸 이 문제를 끌고 들어와요. 이거 중요하죠, 이건 당연히. 근데 성경은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해결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해결할 어느 날짜를 잡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당장 이게 급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생의 우선순위에 이게 있는 거죠. 이거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있어요. 내 남편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돈 벌어오는 게 중요해요? 온전한 예배자 되는 게 중요해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면서 인생이 바뀌어 나가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걸리죠. 인생의 문제는요, 지금 돈을 못 버는 문제는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이나 해, 돈이나 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계속 일하는 거죠. 경제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이제 바로가 이제 자기 애굽의 관원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7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짐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거는 이제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잖아요. 집을 주고 벽돌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주지 말어. 그리고 벽돌 만드는 친구들이 이 집도 구하게 하고 개수는 유지를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김선일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얘기했죠. 거래해서는 안 될 것들. 거래해서는 안 될 것들. 예배를 거래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그럼 전교 1등 하면 한 번만 예배 빠지고 콘서트 가도 돼. 설마 네가 1등 하겠어? 예배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어른들이. 예배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예배를 가지고 거래해요.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적 이만큼 나오면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이만큼 벌어오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는 건 게으르다 이거예요. 게으르다. 뭐 버는데? 돈 버는데 너 게으르잖아. 너 공부하는데 게으르잖아. 공부 안 하는 게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야죠. 일인데 그게. 그러나 그 전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있냐 보세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우리 애가 이 모양이죠? 우리 남편이 왜 이러죠? 교회는 다니는데 온전한 예배자가 안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걸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걸 내가 지킬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간관계가 재편되잖아요. 자신의 경제 활동이 재편되잖아요. 변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항상 자기 생각이 더 앞장서 있기 때문이죠.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순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고 믿는 거죠.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지 못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8절.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벽돌 만드는 개수는 그대로하고 집은 스스로 구하게 하라. 그러니까 학대죠, 이게. 노동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록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뭐라고 정의해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 그런 건 없어. 거짓말에 미혹당하지 않게 해야지.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여호와가 살아있다는 거 거짓말이야.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 다 거짓말이야. 그런 소리 듣지 못하도록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제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 얘기예요. 10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똑같이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똑같이 바로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11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집을 안 하셨느니라. 줄 거다. 근데 벽돌 만드는 개수는 똑같이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12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고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지푸라기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곡초 그루터기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13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하루 할당량을 채워라. 그러니까 몸이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살기가 퍽퍽해지는 거예요. 물가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거죠.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자, 이르되 기록원이 누구냐면 작업반장들이에요. 요때 기록원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세운 작업반장들을 때리는 거예요. 뭐라고 때려요? 부족해. 왜 벽돌이 부족하냐 하고 작업반장을 때리는 거예요. 막. 그럼 작업반장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 산모 기억하셔야 돼요. 산모. 1장에 나오는 산모들. 바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남자면 여자면 살려라. 뭐가 달렸어요? 내 목숨도 뭐 복잡하죠. 그때 산모들을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록원들, 그 작업반장들 벽돌 몇 개 만든지 기록했단 말이에요. 맞았어요, 자기가. 자,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자, 내일 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내일 모레는요? 계속 맞을 예정이죠, 이제. 자,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항의를 한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는. 16절.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계속 당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고 이스라엘 자기를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안 줍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가 세운 관리가 그들이에요. 바로가 세운 관리가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를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백성의 죄입니다. 그 관리의 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당신의 종, 당신의 백성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요 마지막에 나온 당신의 백성은 바로의 관리들이에요. 우리가 매맞는데 이거는 바로의 백성들의 죄입니다. 뭘 안 줘서? 집을 안 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매맞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잘못 아닙니다. 얘기를 한 거죠.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뭐라고 그래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예배 드린다고? 할당량도 못 채우는 주제에 예배 드리자고? 이거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성적을 봐. 200등, 250등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너 봐, 너 월급 150만 원 간신히 벌어오면서 너 예배 드린다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뭐냐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 몸이 예배에 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정말 온전한 예배 드리나?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나?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정말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살아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정말? 예배 몇 번 나오느냐, 이게 문제,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머지는 해결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해결이 돼요. 목사님, 근데 왜 저 사람은 교회 안 빠지고 나가는데 왜 저 모양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온전한 예배를 아직 못 드리나 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이 여기에 와 있으면 뭐해요? 마음도 와 있어야지. 부족한가 보지. 더 엎드려야 되나 보지. 더 엎드립시다라고 우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거래의 대상이 돼요. 기분 나쁘면 안 가고, 기분 좋으면 가고, 뭐 하면 또 안 가고, 뭐 하면 또 가고. 예배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상관이 없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예배를 못 볼 때도 있죠. 못 드릴 때도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게 거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라고요. 야, 너 오늘 약속 못 지켰으니까 교회 가지 마. 너 거짓말했으니까 거기 교회 가지 마. 당신 약속 안 지켰지 이번에? 거짓말했지? 당신 교회 오지 마. 이거는 바로의 방법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당신 약속 안 지켰으니까 새벽기도 일주일 빠지지 말고 계속 나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녁기도까지 해가지고 작정기도 10일 해. 너 왜 약속 안 지켰어? 너 새벽 저녁 10일 동안 계속 나가서 기도해. 30분씩. 우리가 이렇게 돼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너 요번에 약속 못 지켰어. 그러니까 창세기 10번 읽어. 잠언서 5번 읽어. 이게 정상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닐까요? 너 요번에 안 돼. 너 예배 못 봐. 너 예배 절대로 못 봐. 성적 올라가기 전까지 절대로 예배 못 봐. 너 약속 지키기 전까지 절대로 예배 못 봐. 예배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이 관계를 분명하게 합시다.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잖아요. 바로가. 야, 게으른 놈들아, 예배 드리러 간다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신을 향해서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집 안 줄 거야. 벽돌 그대로 만들어. 19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화가 어디에 미쳐요? 몸에. 무슨 얘기죠? 내일 또 맞겠구나. 매일같이 두들겨 맞겠구나.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옆에 친구하고 얘기해 와요.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 입장이라면 자, 우리 앞에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몸빵. 자, 몸빵 아시죠? 뭐예요? 누구 몸으로 때워요? 내 몸으로 때우는 거죠. 내가 맞는 거예요, 그냥. 해결 안 되니까 내가 해결한다. 내가 몸으로 해결해. 몸빵. 내일도 맞고 내일 모레로 맞고 내가 계속 맞는다. 두 번째, 뭐요? 원망. 이제 누구 원망이에요? 이 일을 이렇게 만든, 예배하자고 그랬던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원망을 한다. 세 번째, 닥달. 누구예요? 대상이. 요 이제 벽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니들이 이거 못 만들면 내가 가서 맞으니까 이거 어쨌든 닥달해가지고 어쨌든 수량을 채운다.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은 보통 어떤 걸 택해요? 사람들이 1번을 택해요? 2번을 택해요? 3번을 택해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1번을 택해요? 내 선에서 내가 다 몸으로 때우겠다 내가. 보통 사람들은 어떤 걸 택해요? 3번? 닥달. 패키지. 2, 3번 패키지. 원망하면서 닥달. 네. 여러분 같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내가 어쨌든 내 몸으로 해결을 한다. 그렇죠.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 이제 오다가 보는데 누가 서 있어요? 마침 모세하고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걸 봤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서 있었던 거죠. 봤더니 찾아가가지고 막 울면서 막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았습니다. 우리가 막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방법이 뭐 없겠습니까? 이름 얼마나 좋을까요?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자, 거다.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겠다. 몇 대 맞았는데 지금 뭐 칼로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과장법이죠. 이해는 돼요.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너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그 말씀 잘 기억하시나요? 4장 30절, 31절 기억하세요? 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했다. 니네가 뒤에 읽어보세요. 이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이 할 말이에요. 이게 목사님하고 장로님 있으니까 이제 유상이 된 사람 와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님하고 장로님 판단하길 내가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몸빵을 택한 게 아니라
일단 원망을 택했죠.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4장 30절을. 자, 4장 30절 읽어보세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그 행하니 모든 말씀을 행할 때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적을 행했죠. 적어도 2가지 이적을 행한 거죠. 이걸 보고 나니까 31절 백성이 믿으며 뭐 했어요? 믿었어요. 믿었죠. 그럼 이 중에 이 사람들은요?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았고 고난을 다 살피셨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언제까지는 이게 유효했었어요? 두들겨 맞기 접기까지 이게 유효했었어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선 벽돌 막 못만 이거가 문제가 안 됐어요. 야, 우리 백성들 너무 힘들어하는데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맞으니까 쫓아갔잖아요. 내 몸에 해가 오니까 그때 쫓아간 거예요. 산모들 기억하시죠? 산모는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얘기하죠. 히브리 여자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가면 벌써 났어요. 하나님이 산모들을 기억해서 그 가족들을 복 주셨죠. 근데 지금 이 기록원들은, 작업반장들은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누가 더 무서워요? 정확하게 바로의 매가 더 무서운 거예요. 바로의 매가 무서운 겁니다. 바로의 벌이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보다 뭐가 더 무섭다고요? 바로의 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가 현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벌, 고난, 그런 게 문제입니까? 이 사람이 그거 잊어버렸어요. 원망을 택하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들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시키셨잖아요.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해. 그 일을 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얼마나 말되게 얘기해요. 다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오겠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 얘기했잖아요. 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아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죠. 아까는 맞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 입장이 바뀐 거죠. 그때는 내가 안 맞았을 때고 지금은 내가 맞아. 너희는 안 맞지만 나는 맞아. 이런 상황인데 너희는 안 맞아봤잖아. 벽돌 만들라고 힘들어. 우리는 벽돌 만들라고 힘들어 죽겠어. 나는 맞아 임마. 나는 맞아. 몸으로 맞아. 난 몸빵 해야 돼 이놈 새끼들.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린 다 어려워요. 여기 뭐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 돈 때문에 누군 관계 때문에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누구는 몸이 힘들고 누구는 마음이 힘들고 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뭐 고상하게 앉아 있으니까 아유 저 집사님은 마음 편하겠지. 그런 사람 여기 하나도 없어요. 현재의 고난은 다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장차받을 영광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 고난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 전쟁이 있는 건데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있어요. 우리 중에 속편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사도들의 편지를 보시고 고백을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 고난은 너희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는 막 뇌에 막 종양이 있어가지고 막 중내산에, 누구는 막 여기에 막 속쓰림이 있고 막 대장에 뭐가 있고 막 누구 막 호르몬이 부족해가지고 막 갱년기가 오고
누구는 그냥 남편 잘 만나가지고 막 돈이 없고, 누구는 부인 잘 만나가지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누구는 막 그냥 자식이 너무 잘나가지고 막 엄마 아빠 가르치고 막 다 별별 일들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어딘가에 뭐가 있다고. 제 신혼들은 뭐 괜찮은 것 같은, 조금 있어봐. 다 있어요, 다. 오죽하면 성경에 인생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랬을까요? 다 있어요. 다. 단지 내게 좀 커 보일 뿐이지. 왜? 나는 나를 잘 알잖아요. 남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까보면 다 눈물 흘릴 사람밖에 없어요, 다. 근데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2절이 이제 모세의 기도예요. 저 너무 절절해요. 너무 절절해요.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자,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래요. 헤어져서 기도하러 간 거죠.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변명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한테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찾아가요. 읽어보세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학대를 나를 보내셨나이까?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자기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딱 앉혀놓고서 봐, 말씀대로 되고 있잖아.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프다고 그러면 저도 하나님 쫓아가요. 여러분 힘들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 쫓아가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좀 뭐 재벌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좀 그냥 먹고 살게는 해주셔야죠. 저도 이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냐하면 가라고 그래서 간 거밖에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말씀 들었죠. 하나님께서 거절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다 하셨죠. 근데 백성이 이런 현장에서 이런 것을 막 할 때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요. 여러분은 이런 건 잘 모를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애들이 엄마 마음 알아요? 아빠 마음 알아요? 자식은 부모 마음 몰라요. 똑같아요. 이거 갖고 여러분한테 이것도 모른다고 제가 그렇게는 안 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근데 모세는 어쨌든 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이 학대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좀 능력 있는 사람 보내시고 그러시 왜 하필 납니까? 난 너무 무능력한데.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뭐라고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근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그 뒤부터, 그 후부터 그가 바로가 읽어보세요. 이 백성을 더 어떻게 학대하며 하고? 더 학대하고. 학대 내용이 이거잖아요. 때렸잖아요. 뒤에 말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6장이 얼마나 더 궁금해져요, 우리가. 6장 1절에 바로 대답하시거든요. 야, 이걸 좀 여기 붙여가지고 기도 다음에 응답까지 딱 나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5장에서 이걸 딱 끊고 응답을. 야, 연속곡이 꼭 이럴 때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린 살면서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돼요. 딜레마 존.
그 존이 있어요. 딜레마 존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막 가다가 황색등이 됐는데 브레이크 밟고 서야 되냐? 아니면 빨리 지나가, 이렇게 딜레마 존이거든요. 여기서 예배를 더 강조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그 딜레마 존이 있어요. 딜레마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기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도 빠진 거예요, 같이.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뭐가?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그건 단순히 예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행동, 나의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쪼개는 거죠. 그게 올바른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행에 참여하는 거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새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만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고 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바로 앞에 서 있는 건 어쩌면 오늘 우리도 세상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라고 하는 세상, 청년들은 뭐 대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세상 앞에 서 있잖아요. 세상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보다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 형편에 맞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부해야지, 돈 벌어야지, 먹고는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 뭐가 있다고? 딜레마 존이 있다고요. 답은 나와 있어요. 그 답을 그대로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성경은 마음의 색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만큼 크게 새겨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로 앞에 선 모세를 보면서 세상 앞에선 우리 하나하나의 모습, 세상 앞에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원망하거나 닥달하는 편이 아니라 내 선에서 누구처럼? 산모들처럼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가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